지난 주간 이제 계속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재의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므로 감사를 통한 기적을 체험한 그런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목요일 날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의 반이 붉은 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흉측한 그런 얼굴로 태어나서 부모들도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나면서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거리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청년이 되어서는 얼굴에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얼굴 절반을 이제 살을 파내는 그런 아주 혹독한 수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허벅지 살을 이식해서 얼굴에다가 넣고 또 엉덩이 살을 이식해서 허벅지 살을 채우고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수술을 받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 수술에서 깨어나서 눈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서 정말 멋진 남편을 만나가지고 두 딸을 낳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일본에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과자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이 회장이 자기는 특별한 과자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과자를 생산하면서 과자가 나올 때마다 그 과자를 향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는 그러한 말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자를 만드는데 나중에는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나오는 과자에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직원들에게 고맙습니다 말을 하라고 그렇게 했다가 그것도 또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 공장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소리를 계속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과자 속에다가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계속 틀어줬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만든 다마고보로 과자에서 향이 남다른 향이 진동하고 또 그 맛이 특별한 맛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과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은 자도 아니고 오직 감사하는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존 헨리 박사님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우리 감정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맥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감정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또 위장 활동을 도와서 소화력을 정진하게 되고 기분까지 상쾌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게 되면은 그 불평의 그 감정이 몸에 미치게 되면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맥박을 급하게 하는 동시에 위장의 운동을 정지시켜서
배 속에 들어온 음식을 소화를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신체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건강함을 유지하는 그런 축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너무도 풍족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옛말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말세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올 것인데 그 고통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하면서 2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감사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옆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근본 성실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따라하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사람의 욕심은 너무도 높아서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욕심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바란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탐심이요 욕심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아낙네들이 물길으로 저 먼 데까지 가야 되고 겨울 되면은 그 차가운 물에 강가에 가서 빨래를 해야 되고 가면서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마을에도 샘이 하나 있으면은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불평을 했더니 마을에 샘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물이 막 솟아나가지고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그 동네에서 빨래도 하고 물도 깃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또 그 아낙네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찬물만 나오니까 손실해서 빨래를 못 하겠네. 더운 물도 나왔으면 좋겠네. 그랬더니만 또 온천물이 터져가지고 더운 물이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또 조금 지나니까요, 아낙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더운 물도 있고 찬물도 있는데 비눗물은 왜 없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면은 항상 불평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더 많이 탐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기꾼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나쁜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불로소득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그 공짜 불로소득을 바라는 그 욕심 때문에 사기꾼들이 솔깃하게 미끼를 던질 때 그걸 덥석 물고는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은요, 소득면에서나 모든 생활면에서나 얼마나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차를 타고 왔길래 아이고 차를 못 보던 차라 가지고 차 바꾸셨냐고 그랬더니 아들 차라고 그러더라고. 그 집에 도대체 차가 몇 대냐고 그러니까 4대나 있대. 식구 4명인데 한 명씩 다 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가정이면은요 가족 수만큼 승용차 가지고 있고 지금은 뭐 초등학생들도 다 휴대폰 들고 다니고 초등학생들 업무가 얼마나 바쁜지 그냥 다 초등학생들도 휴대폰 들고 다녀요. 예? 옛날에는 왕이 아니면은 제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그 신선한 과일들, 풍성한 과일들, 사시사철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옛날에 제왕들이 부럽지 아니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높습니까? 행복지수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남과 비교해서 이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면서 이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거나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더 깊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인생의 비참함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못생겼고 나는 키가 작고 나는 뚱뚱하고 아이고 목사님 얘기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난 머리가 좋지 않고 나는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고 나는 집안 배경이 안 좋고 나는 부모님도 변변찮고 가진 돈도 없고 이런 끊임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그 인생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항상 불평이 빠른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자족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행복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킬 힐티라고 하는 분이 행복론에서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또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오직 10%만 현실에 부딪힌 문제이고 나머지 90%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90%는요 예전에 과거의 일이거나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가지고 염려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90%를 붙잡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고 꼭 오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은 주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엎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얻었다가도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다시 내려놓은 짐을 다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잠깐 염려를 놓았다가도 또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면 다시 염려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조건 감사로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먹구름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사람 결코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행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 말씀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자.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텍사스의 어느 실업가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100만 번의 감사입니다. 100만 번의 감사.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책에 다른 내용은 없고 100만 번 그 책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만 번이 반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책을 내려고 출판사마다 가봤더니 출판사마다 이런 책은 낼 수 없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책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만 번의 감사. 이 실업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술과 여자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폐인이 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와 감격을 내가 책에라도 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책을 어떻게 쓸까 보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번 그 책 속에 100만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가만히 곰곰이 돌아보면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써져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2억 명의 사람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 명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에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이다.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복이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거를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에 20억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는 바로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깨닫는 사람만,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개돼지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개돼지는 꿀꿀이 죽만 잘 먹으면 그걸로 다 끝나버리지.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을 치유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 10명 가운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됐어요.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남에게 받은 은혜, 남에게 받은 사랑, 남에게 받은 그 어떤 그 혜택은 쉽게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어떤 마음에 그런 억울함을 당한 피해를 입힌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 사람을 향한 정오와 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뭐 일부 예배 드릴 때는 또 돌에 새기라고 말이라도 합디다마는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서 평생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좀 섭섭하고 좀 상처받고 누군가로부터 뭐 이런 고통을 받은 것 그런 것들은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흘러보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칭찬받고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하고 매일 원한을 품고 원수관계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늘 갈등하고 그러고 막 분쟁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그 삶이 풀려지겠습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요, 인통하면 물통하고 인통하면 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만은, 말로 전하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복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것이 또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항상 원수 맺고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고 하나 되게 하고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게 만들고 화해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 라인홀드 니브가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덕목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덕목을 추가하고 싶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힘이 적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당시는 감격하고 기뻐하지만은 곧 잊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는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하여서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들과 똑같았는데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여 그곳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그것을 잃어버리고 감사보다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서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은 오히려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후에 그 감격이 얼마 가지 못하고 더 큰 것에 욕심의 마음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더 큰 은혜를 끊임없이 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비록 환경이 변했다 해도 그때의 은혜로 계속 간직되어야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늘의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 지난날 받은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없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계절 11월 달을 맞이해서 어떤 경우에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로마서 1장 21절에 믿음이 없는 자, 불신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불신자들도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앞서서 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할 줄 알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최악의 상황에서조차도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뭡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14명의 간증자들이 나왔는데 한결같이 인생의 그 극심한 고통,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 삶을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일생을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더니만 그걸 모함해가지고 그냥 죄를 막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에서 막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서 막 급한 죽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끌어다가 저 성 밖에 쓰레기통에다가 내버려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는 감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스러운 마음 가운데서 그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있다면은 내가 좀 더 부자가 돼야지,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자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근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근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염려보다 세상 염려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누리고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더 세상 사람들보다 출세시키고 이런 염려 근심에 사는 사람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이 은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보답할고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빛나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내일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점점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더 얻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간증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역경도 있고 순경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역경까지도 선을 이루는데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간증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간증할 때 다 조셨구먼.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아멘.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막 서울대학 가고 막 척척 출세하고 그것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주고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역경까지도 선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 요건 좀 빼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서 요건 삭제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경이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경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뻐할 게 있고 뭘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사랑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쓰라린 사정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다 나은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감사는 역경 속에서의 감사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감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감사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방으로 뺑뺑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우리 한내교회 신앙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일주일 동안요, 지난 한 해, 지난 일평생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감사, 가정의 감사, 또 우리 교회를 통한 감사, 나라와 민족을 통한 감사, 그런 감사들을 목록들을 작성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됨으로 늘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 한 달 남짓 남았어요.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